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편히 하늘로 고마하였사오니 이제는 외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준비하시며 이제는 진짜 뜻을 보시며 자녀를 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1절) 같이 읽읍시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기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오늘은 설교 전에 우리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가르친 건 바로 우리 어른들이라는 사실을 소년 법정에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데 의지인데 보니까 인생하고 우리는 내가 관계가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학교도 내에서 집단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시골 가시는 그게 바로 의지. 제가 받아서는 저때 그런 쪽으로 빠지는 데가 아니거든요. 빠진 데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그렇게 논다니까요. 의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이 우리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받아게 해요. 여기 바로 의지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있을 거예요? 왜 확인 안 했습니까, 어머니? 질문만 너무 이해가 되고. 그러면 처벌됩니다. 피해자 마음을 이해하는 수많은 중에 쓰지 못하는데 이해가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아시는데도 이해가 하려고 안 해요. 학교도 다니고 공유가지고 앞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데 모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애를 내가 따라보는 게 아니다. 다른 아이들 얘기했을 때 부모 없는 아이들 봤을 때 선생님 한번 걱정하고 보시겠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애들을 선생님 나와요. 한수속 굉장히 좋겠어도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 없고 부모들 애들은 쫓겨나고 모든 거 보고 있잖아요. 본인한테 돌봐야 돼요.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잘못은 엄하게 봤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애들 아이도 공부는 해가지고 나라에 어떻게들 위해서 이거를 성납하지 않는 것에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가르쳐요. 한 해를 그렇게 친구를 우리가 대안이 나타나는 것이 참 많으니까.
잠재할지 찾아가지고 우리 중간에 도전할 수 그렇게 잔인하게 그걸 했었는데 아들이 지금 시급하게 겪을 때 눈빛 깨달을 줄 몰랐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뒤늦은 후회로 눈물바다를 이루고 나는 소년이 되셨다. 그런데 이곳에서 목격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모습은 세상의 편견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이라는 짱이었네. 네. 아이들을 여러 명 형식적으로 폭행하고 또 돈을 뺏고 맞아? 네. 그게 짱이 됐어요. 근데 노래들과 당시고 해가지고 그냥 맞아, 서도했지. 네. 그게 펴고 한자 뭐가 많이 학교에서 손도 못 펴고 돈도 안 펴고 이거죠. 네.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런데 나중에 많이 지금 학교 내에서 그대로 그리어 권력 수익이 몇 등이야? 아, 저희 고등학생이에요. 여기 고등 훈제 공부하는 아이가 부산에 공부해서 그 처음에는 그냥 우리 기도 중에 왜 남에게 돈을 뺏었구나? 공부가 다른데야? 그냥 얘기하는 게 보시죠. 이 사태를, 이 학교 상황이죠. 그게 안 선생님이 모르고 그게 그렇게 말씀이 안 돼요. 나는 듣는 게, 우리 왜 몰라요? 말이지. 나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학교의 핵심이에요. 학교 공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DR이 또 충만한 그렇게 짓을 해요. 불을 켜주시죠. 설교 전에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영상에 나온 이 판사는 호통 판사로 되게 유명한 천종호 판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보통 판사들은 가정법원, 그러니까 이렇게 소년법 관련된 판사를 잘 오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전관예우 형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만 계속 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판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를 차렸을 때 효과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분은 무려 8년 동안을 이 소년 관련된 법령을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어떤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습니까? 제가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읽고 또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또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영상에 시사한 바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판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다 보면 한참 사람들 간에 혹은 여러 가지 매체들 간에 이분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나돌았죠. 짤로도 나돌고 안 돼 돌아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요.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신앙인이셨던 거예요. 부산 지역 내에 어디 이렇게 또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의 어떤 법을 다루는 혹은 저 청소년들 그러니까 소년법에 적용되어지는 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태도나 생각들이 다 신앙을 바탕으로 되어진 거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함께 깊게 좀 나눠볼 것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선과 정의와 법이에요. 우리 삶에 선과 정의와 법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상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서 그 기준들을 서로 앞다투어 내놓으려고 합니다. 무엇이 선한 건지, 무엇이 정의로운 건지, 무엇의 법에 의해서 되어진 건지. 요즘 한참 710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막 떠들썩한 거, 그게 뭡니까?
법을 새롭게 개정해서 적용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법에 사람들이 일부 어떤 사람들은 막 들고 일어섭니다. 혹은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막 맞다라고 잘 됐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은 뭐죠? 이제 누군가에게 각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정의가 되어지겠죠. 그게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뭐 소급 적용을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것들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선을 베푸느냐 아니냐, 또 나라가 국민들에게 그런 걸 적용했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뭐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선과 정의와 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선과 정의와 법,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그 선과 정의와 법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밀접하게 판단하고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판사인 바로 그 천종호 판사가 내리는 판결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냥 법조항만 알고 있으면 그 법조항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우리가 절대 다 외울 수도 없는 그 법조항 외에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항으로 판결 내려지기가 힘들지만 그 전에 판결 내렸던 여러 가지들의 예시와 판결 내려졌던 사항들을 통해서 판례를 통해서 그 사건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에 대한 많은 것들을 어떤 정의와 선에 대한 취지로서 생각을 해서 판단을 내려지게끔 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선과 정의와 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선과 정의와 법이 세상 안에서 중요한 것만큼 우리 신앙 안에서도 선과 정의와 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 가운데서도 선과 정의와 법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세상의 선과 정의와 법을 따르려고만 할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신앙 안에서의 선과 정의와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말씀을 표대 삼아,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신앙 안에 외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반응을 벗삼아서 이 하나님의 선과 정의와 법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우리 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법과 정의를 뛰어넘는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선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아무리 중요하고 정의가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그 정의와 법을 판가름하게끔 하는 것은 그 선한 것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이긴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떤 똑같은 살해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 살해 사건의 동기가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방어를 위해서 살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취지와 그의 의도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면 형량이나 어떤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어지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의 의도와 그의 생각이 아주 끔찍하고 나쁜 쪽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그의 선, 그러니까 그의 취지와 그의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고 해서 가중처벌을 받거나 이러죠. 얼마 전에 자기 남편을 막 락스물에 담궈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막 죽였었던 그 고유정이라는 여자분의 판결이 얼마 전에 또 내려졌죠. 그 사람은 왜 그런 혹독한 판결이 내려집니까? 그 사람의 취지 자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 남편을 그렇게 몰상식하고 그렇게 끔찍하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더 심금을 울렸었던 건 이혼을 해서 자기 자녀를 보러 가는 그 제주도 그 길 가운데서 그 자차 안에서 찍혔었던 그 블랙박스의 영상을 보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보러 간다라는 그 기쁜 마음에 들뜬 마음에 차에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자녀를 만나러 갈 것에 너무 기쁜 나머지 차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었던 거예요. 수면제를 먹이고 그가 혼미했을 때. 근데 또 그 고유정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자기 전 남편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나쁩니까?
여성에 대한 성추행이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 법과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이용한 나머지 정의로워 보일 수는 있으나 법적이어 보일 수는 있으나 다 주장하는 것들이 뭡니까? 법정 공방 가서 다 주장하는 것들이 뭐예요? 양측 변호사들이 이 법을 얘기하고 저 법을 얘기하면서 막 서로 얘기합니다. 이건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저건 저걸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 저는 이 법 근거대로 제가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판사가 판결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것이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있다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의 의도가 나쁩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화면에 나왔었던 그 수많은 법정에까지 들어설 정도로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 외에 실제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기는 창원이나 부산 지역이에요. 그럼 인구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서울에선 또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저 영상에서 나오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들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판사 앞에서도 저는 몰랐습니다. 뭐 일진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 해요. 그 자기 자신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700만 원의 합의금을 왜 주지 않았냐? 왜 합의하지 않았냐? 이게 700만 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법이에요? 자기 자신의 법이죠. 자기 자신의 세운 법적인 생각으로 나는 저거 돈을 주는 것이 온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은 어떻습니까? 법을 뛰어넘는, 옳음을 뛰어넘는 선한 의도와 아닌 의도를 보죠. 저기에 저 장면에 나와서 그렇지 사실 많이 좀 각색되어졌지만 그 피해자들이나 저기에 온 가해자들이 하는 행동들은 그 이상일 겁니다. 보통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면 서로 그 안에서 조용히 하게끔 되어지는데 그렇게 법에 판사 앞에까지 가서 가정법원의 판사 앞까지 가가지고 저런 정도를 받을 정도면 굉장히 큰 이슈겠죠. 얼마 전에 또 뉴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중생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같이 놀던 친구인데 뭐 무리를 지어서 놀고 있다가 한 여자애를 CCTV에 아주 그냥 적나라한 모습이 다 찍혔는데 여자애들이 얼마나 난폭한지 그냥 여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쓰러져 있는데도 피가 철철철 나는데도 그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막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막 그런 끔찍한 사건이 얼마 전에 부산 지역에서 있었죠. 근데 그걸 판결 내렸던 판사님이 저분이어가지고 일본 네티즌들은 야 이제 호통 판사한테 걸렸으니까 너네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이분이 10호 판사로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소년원에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인 처치가 10호래요. 10호. 판결 10호래요. 그건 이제 소년원에서 2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2년밖에 못 살아요. 그게 최고의 판결인 거예요. 근데 10호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애들이 여자를 구타했던 사건 가운데 그 여자애들이 판결했는데 다 10호를 매겼는데 그 여자애들의 생각들이 과간인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구타하고 이 일이 확장되어지는 걸, 이 일이 막 이제 급속도로 막 네티즌 사이트에서 번지니까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어차피 무기징역이니까 그러니까 그 중학생 말들, 그 구타를 한 여중생이 때린 애들끼리 하는 대화가 야, 어차피 무기징역이니까 더 때리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들도 자기 자신들의 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이해를 이용해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에 와서는 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의도 자체가 선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배고파서 빵 하나를 훔쳐 먹었었던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뭡니까? 네?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의 원작 이름은 뭐예요? 장발장이죠, 장발장. 선한 사마리아인법, 실제로 장발장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많은 부분들을 정상참작해서 그 죄에 대한 것이 그렇게 가중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쭉 하는 얘기에 뭔가가 잘못됐는지를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법으로 살아가기 바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고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고 성경에서 많은 흔적들을 두고 있는 법에 대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줬던 게 뭔지 아십니까? 법이에요. 뭘로 주셨죠? 두 돌판에 십계명이라는 걸로 주셨죠. 그리고 그걸 끝까지 지키라고 해요. 근데 십계명이 우리나라 법조항을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민법, 세법, 뭐 별의별 게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10가지의 법, 그 10가지의 법은 원조항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걸러져 버린 거예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 복잡해지고 너무 급속도로 발전되어진 이 사회 가운데서 신앙인들이 내 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 버릴 거예요.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듯이 우리는 믿는 이로서 우리의 소속감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조금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떨어진 마치 타국에 사는 사람들처럼의 생각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감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 모습을 아이러니하지만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냐면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을 다 따르죠. 하지만 로마의 법이 결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지는 못해요.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법에 대한 인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무게에 대한 비중과 인식에 대한 수준이 다르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렇게 십계명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도 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그런 십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전쟁 가운데서 남의 여인들은 막 탐해요. 전쟁 가운데서 막 다른 것들을 약탈합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속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세상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그 법을 세운 목적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요럴 때는 이 법을, 저럴 때는 저 법을 적용하기 바쁘죠. 율법이라는 것이 왜 멸망하게 되고 왜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시켰는 줄 아십니까?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물론 이건 더 긴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지만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의 법과 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나타나고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추론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보는 것들이 중요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 공방에 쌓여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법령이에요. 법령. 몇 조 몇 항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근거로. 변호사나 판사들 그런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뭡니까? 그 법령을 뒤적거리면서 몇 조 몇 항에 해당되어지는지를 판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변론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랑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 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황에는 이런 흔한 얘기들이 나와요. 내가 어디서 본 말씀인데 근데 알고 보면 저기 어디 불교의 경전에서 나오는 말들이 갑자기 불쑥 무슨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되어져 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불교의 도리를 따르는데 나는 신앙인인 그런 엉망진창인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말씀에 대한 어떤 탐닉과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정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내가 만들어낸 나의 나라의 나의 법을 따르고 살아가죠. 오늘 요즘 부쩍 저희 둘째 아이가 엄마 앞에서 옳은 소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콧수염도 이제 시커멓게 나고 이제 제법 몸집이 커지니까 이제 약간 사춘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나 사춘기야 건들지 마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막 엄마한테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그 옳다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자기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오늘 학원도 다녀왔고 나 이렇게 공부도 했으니까 나 좀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뭐 근로자법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자기 법을 막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막 그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가만히 그 마지막 끝에 가서 보면 선하지 않아요.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게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단 그것이 저희 아이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법대로 살아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배 빠져도 되고 다음번엔 예배 참석해야 되고 뭐 한 2주 빠져도 되고 석 주 빠져도 되고 뭐 기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기도 안 하고 우리 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나타내고 있죠. 자기 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멸망해버립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가장 기초되어지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다 잊어버려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 이방신들의 신상들이 마구 생겨납니다. 법부터 어겨버리는 거예요. 세상도 별반 다를 거 없죠. 세상이 어떻습니까? 편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죠. 정석의 길을 가려 하기보다는 편법을 좋아하죠. 요렇게 피해가지고 요렇게 피해가지고 나에게 득이 되어지는 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자기 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법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법도대로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의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옳음을 중요하게 여기죠.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1절과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막 싫어하고 승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 있을 건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자기가 옳다라고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 막 부모 앞에서 막 인상 쓰고 막 행동 함부로 하고 막 어쩔 때는 막 성도들이 막 목회자한테 막 자기의 옳음을 막 주장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의 모습과 별반 다를 거 없죠?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 웃긴 거예요. 모든 경륜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한번 좀 구경 좀 해보자. 자기가 볼 때는 니누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저 어긴 거예요.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쉽게 얘기해서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선하지도 않고 저런 사람들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자기 근거,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적인 것들을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그 영상에서 본 부모들이 다 항변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항변이 판사 앞에서는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 거예요. 옳지 않으니까. 한번 이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본다면, 즉 판사의 입장이 되어서 본다면, 아까 여러분들 저 영상을 보면서 막 그 호소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가 옳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판사가 옳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부모의 입장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나서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가 정말 꼴불견입니다. 근데 그 꼴불견인 모습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 신앙인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저 또한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삶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이나 행동이 다 삐뚤어져 버린 사람이. 그 막 하나님이 그들을 막 벌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요나와 같은 마음이 깊은 곳에서 막 생겨요. 심지어는 가장 사랑해줘야 될 막 저희 아내한테 가끔 막 폭언을 합니다. 너 그러다 지옥 가. 그게 무슨 마음이죠? 요나랑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누구의 울음으로?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판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가 판사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판사가 돼서 결정문을 보듯이 혹은 결정을 내리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자기의 울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며 매일매일 살아가며 이런 유혹과 이런 시험과 이런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갈등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오름대로 살아가잖아요. 오늘 아침에 집을 나와서 교회에 오는 그 시간을 정할 때도 여러분들의 오름.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도 어떻게 생각할지도 여러분들의 오름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설교는 좀 졸아도 돼. 이런 설교는 내가 대충 걸러들어도 돼. 그거 다 자기의 오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병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오름이 있으신 거예요. 요나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 아무리 신앙적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주장할지라도 그 위에 오름은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정치인들끼리 막 공방을 합니다.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그들이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판단이 들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뭐가 여겨질지라도 그 오름 위에는 하나님의 오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름을 따르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돌아가신다면 사람들끼리 갑을 먹는 말이 많을 겁니다. 이쪽에서는 목매달아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죽으십니까? 그냥 천군 천사를 다 대령해서 이 세상 험난한 세상 다 쓸어 엎어버리십시오. 이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죠. 다 우리의 오름이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주방에서도 혹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다 자기 오름이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다 나의 오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름이 그 안에 있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판단들 다 나의 오름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오름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오름을 따라야 되는데 그 오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입니다. 의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설령 좀 불의한 일을 할지라도 그 불의한 일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허용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혹자의 집에 밤늦게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실례죠. 근데 그 혹자의 집에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되어져가지고 그 위험한 상황을 구출하기 위해서 초인종을 눌렀다면 그것은 법적으로나 오름으로 따져봤을 때는 별로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좋게 여겨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의도가 어떤 의도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가는데 소방훈련을 해야 되는데 좁은 길에 다른 사적인 자가용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빼라고 광고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차가 비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방차가 그냥 밀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밀고 갔었을 때 그 피해받은 그 자동차는 소방차가 물어줘야 됩니까? 아니죠. 거기에 중요하게 작용되는 게 그 의도인 거예요. 지금 급하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 사람이 거기다 차를 세울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그건 틀린 거겠죠. 근데 그걸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선이에요, 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토록 총망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겉볼 때는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울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사울보다 더 겉으로 볼 때는 죄를 많이 지었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그 안에 그의 의도와 그의 선함이 있었으니까.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겉으로 보이는 법과 오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의 의도를 보셨으니까요.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오름과 하나님의 선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판가름하고 그것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법이 아니라 나의 오름이 아니라 나의 의도보다도 하나님의 의도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야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법에 자기의 오름에 자기에게 중요한 의도로만 모든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도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도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법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선과 하나님의 법과 선과 의도는 완전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법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옳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도로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작용되기 위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인성입니다. 사람의 인성이 되게 중요해요. 인성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이 평생 게으를 수밖에 없듯이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 달라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품이 달라져야 됩니다. 인성이나 성품이나 비슷한 말이긴 하나 좀 달라요. 인성은 그 사람에게 본연의 것으로 행해진다면 성품은 그것으로 나와지는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인성이 못됐을지라도 나오는 성품은 그 품행은 좀 달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태도입니다. 내가 태도를 달리하지 아니하면 절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옳음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식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인성과 아브라함의 성품과 태도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이 옳게 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죠. 여러분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 방식으로 이해해 봅시다. 혼란이 와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건 옳지 않아. 그 하나님의 의도는 불순해. 이렇게 판단 내려지기 딱 좋은 상황이죠. 아니 어디 법에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식을 바치는 게 그 뭐 옳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치중을 다 왜곡해버리죠. 야 이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꿍꿍이를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인품과 성품과 태도는 달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분명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정말 그 뜻대로 되죠.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 그 순간, 이삭을 칼로 찌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건 뭡니까?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계신 건데 아브라함이 뭘 따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옳음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취지를 따르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인성과 성품과 태도가 어떻습니까? 노아는 어떻습니까?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의 태도는 한결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때 노아는 계속 방주를 짓는 거예요. 계속. 결국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은 우리의 인성과 성품과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정의와 선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성질 그대로 하나님의 의와 법과 선을 따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이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아이러니함,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 혼란스러운데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야? 그럼 하나님의 옳음이 뭐야? 하나님의 선이 뭐야? 이것들을 우리의 그 복잡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완성시킬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를 할 줄 알아야지만 이 법에 대한 어김이나 옳음에 대한 문제나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우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법이라는 것은 죄를 다스리기 위함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것도 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취지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것도 죄에 대한 문제잖아요. 사실 선, 정의, 법 이런 것과 대칭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예요? 죄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고 죄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건데 이 죄를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은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절제했었더라면 우리 인류는 완전 달라졌을 겁니다. 선악과가 따먹고 싶더라도 절제했었더라면 달라졌을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것에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살이 많이 찌시죠? 조금만 먹는 거 절제해 보십시오. 달라지겠죠? 우리는 그 작은 것부터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절제가 안 되니 나의 법과 나의 옳음과 나의 선으로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학생이 잠을 좀 줄여야겠죠. 절제가 안 돼요. 더 자요. 먹는 것뿐만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본능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술이 술을 부르고 놀러 가고 싶은 그 욕구, 향락을 취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에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의 법대로 살아가게 돼버리는 거고 나의 옳음대로 살아가 버리게 되는 거고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는다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 그냥 교회 안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나오고 어딜 가서 안 나오게 되어버리는 거. 교회에 나오는 맹목적인 이유가 아니라 저는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를. 절제가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가 목회자이지만 그러고선 다 찾아와서 얘기해요.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절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절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절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생겨질 모습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의 실험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장모까지 데리고 맨날 어디로 돌아다녀요. 그것 때문에 맨날 고초를 당해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법 때문에 나는 배신 안 합니다. 난 절대 배신 안 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어이구 이놈아. 결국 뭡니까? 절제하지 못했다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표현이 다른 의미로는 가만히 있다는 건 절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절제하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거예요. 네? 아니 남들 먹는 것만큼만 먹어도 살 안 찌죠. 그렇죠? 근데 남들보다 꼭 더 먹어야 돼. 남들 자는 만큼만 자도 괜찮아요. 근데 남들보다 더 자야 돼. 돈도 남들 버는 만큼만 번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난 더 벌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우리의 삶에 나의 법을 만들고 나의 옳음을 만들고 나의 취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다 내 법대로 살아가고 다 내 옳음대로 살아가고 다 내 취지대로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옳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선한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의도와 다 나의 옳음과 나의 법으로만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를 더 그런 쪽으로 가속화시키죠. 내 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겨요.
진짜 웃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교회 나오는 건 마다하는데 어디 이제 외진데 놀러 가는 건 괜찮아요. 참 미안해져 버립니다. 그것도 조심하고 이것도 조심하다면 일관성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어디 외곽으로 우리끼리만 놀러 갈 수 있는 거는 옳은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의 정부는 더 웃기죠. 소규모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밤 10시, 11시에 저쪽 주변에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 그냥 방황하면서 서로 술잔을 기울이고 고성방가를 하고 아주 요즘 이 동네 미치겠습니다. 아주 밤 11시만 돼도 12시만 돼도 술 취해가지고 다 널브러져 있고 누워있고. 제가 너무 솔직히 세상 말로 꼰대 같습니까? 그러자고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절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절제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정의와 선을 따르기 위해서 중요하게 두 번째로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 말씀에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멸망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멸망이 점점점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이런 어지러운 영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제가 회개는 늘 말씀드렸죠.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보면 다른 사람들 뉴스에 떠들어대는 야, 저 사람도 솔직히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나는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기 가가지고 저기 옮은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다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가 절제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라고요?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법을 어기고 나의 오름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봤던 동영상에서도 그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너가 지금 뉘우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부모가 뉘우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잘못했는 걸 깨달았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어긋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되돌이킬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멸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꼭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울로 삼아 돌이켜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 동산을 쫓아냈겠습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절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제 욕심이 과하여 저것을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제가 따먹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었더라면 달라졌겠죠. 여러분들 뉘우침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보면 내 신앙생활은 뉘우침 없이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걸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응? 오늘 요나서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배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도 못 뉘우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짧은 순간에 넝쿨이 다가오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넝쿨이 또 햇볕에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절제도 없고 뉘우침도 없는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회개할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회개에 익숙하기보다는 회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도망가는 데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나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의 정의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꼭 돌아보라고 해야지만 돌아보겠습니까?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많은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그 천종호 판사라는 분이 가장 중요하게 자기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한 판결을 내리고 10호 판사라고 명명이 되어지고 10호 판사라고 사람들이 다 부를지라도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더라도 그 진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 때에 하나님의 법도 알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옳음도 알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선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인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깊게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여기서 내가는 너가예요. 요나가.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에? 너한테 그렇게 박농쿨이 귀하고 좋은 존재였다라면 너 그렇게 아꼈는데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법이 됐건 하나님의 정의가 됐건 하나님의 선이 됐건 하나님의 모든 판단 기준은 뭐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완성해 나가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며 맨날 내 법과 내 정의와 내 선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옳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끔 되어지고 느끼게끔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결코 나의 법보다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수 있을 만큼의 주셨던 것만큼의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에 대한 그 깊은 사랑. 제가 좀 예시를 들을게요. 부모가 되기 이전엔 부모의 마음을 절대 알 수 없죠. 부모가 되보니 부모의 마음을 알겠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게 부모가 돼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죠. 부모가 돼보니까 사랑을 알겠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사랑을 아는 지식과 사랑을 아는 깊이의 농도는 더 짙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더 고급스럽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더 깊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되며 더 품위 있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더 사랑에 대한 농도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에 대한 설교를.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법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정의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선대로 살지 마시고 절제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본받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